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26장의 인구조에서 언급된 슬로봇의 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아버지의 유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인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제기한 내용은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봇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이 죽고 딸들만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26장에서 출애굽 1세대,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 2세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슬로봇의 딸들에게서 제기된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광야에서 자기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죽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면 땅을 상속할 수 없겠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며 땅을 유업으로 남길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땅을 바꿔야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로 보이지만 그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라고 딸들이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이 삭제된다, 이름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삭제,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였습니다. 므낫세 자손으로 엄연히 존재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훗날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존재 자체가 잊혀지게 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당시 이스라엘 상수법의 비합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신학적인 땅이요 언약적인 땅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딸들이 상속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동산에 진심인 자들처럼 보이십니까? 조금만 배고프고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1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언약 백성의 삶을 계속하여 이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존의 간습이나 전통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평과 공의와 정의에 위배될 때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러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법 같지만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될까요? 차별금지법의 세부조항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자유와 질서는 물론 가정과 인생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선하고 좋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규례이기에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먼저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기업을 반드시 주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규정을 주십니다. 새로운 규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땅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기에 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은 후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의 상속권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슬로봇의 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추가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과 슬로봇의 딸 모두 청중하고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에 공평하고 정의롭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이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로버셀 딸들이 정당하게 제기한 상속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약하고 소외된 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의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악법들이 철폐되고 하나님의 창조에 입각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